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한 분야에서는 잘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크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어떤 사람이 탤런트가 되려고 이렇게 애쓰는데 탤런트는 별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개그맨이 돼갖고는 갑자기 이렇게 뜬 경우를 보기도 하고 또 뭐 야구 선수가 되려고 했는데 안 되다가 축구를 하니까 그렇게 잘 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또 안 좋은 쪽으로는 뭐 공부를 잘하던 애가 게임에 빠져갖고 방향이 바뀐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던 애가 게임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성적이 뚝 떨어져요. 제가 아는 아이 하나도 학교 성적이 초등학교 때 막 90점 이상 받아왔는데 생일날 게임기를 받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성적이 서서히 내려가더니 바닥을 달리는 거예요. 참 그 안 좋은 쪽이죠. 또 세계 챔피언이 열심히 자기 운동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연예의 문을 떠갖고 많은 걸 잃는 걸 본 적도 있어요. 미국의 골프 선수인 타이거 우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999년, 96년에 20세 아주 어린 나이에 프로 골퍼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세계 기록을 다 갈아치워요. 연속 264주 동안 연속 우승. 대단한 거죠. 랭킹 1위. 13번의 골프 메이저 대회 우승. 막 승승장구하고 참 그러다가 바람을 폈어요. 그래갖고 이혼을 당하고 세계 1위를 그렇게 오래 하던 사람이 세계 58위까지 떨어졌어요.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로 우리나라 돈으로 9천억 원을 물어줬대요. 자기 전 재산의 75%를 물어줬다고 그래요. 관심을 돌리면 안 돼요. 자기한테 집중해야지. 이게 웬 난리입니까? 우리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까 야구 얘기도 했지만 신일고의 야구를 했던 선수인데 박건우라는 선수인데요. 이 학생이 평생 야구만 했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다가 고3이 됐는데 프로 선수가 안 된 거예요. 지명을 못 받았어요. 대학도 못 가고. 그러면 야구만 평생 했는데 지명을 못 받으면 얘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야구 선수 되긴 틀렸으니까 공부를 하자. 근데 내신 등급이 낮아서 그럼 정시를 하자. 그리고 이제 1년을 재수하기로 하고 열심히 수학만 공부한 거예요.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14시간 공부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수학은 만점. 나머지는 1등급에서 2등급.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들어갔어요. 인생을 바꿨더니 방향을 바꿨더니 얘는 잘 풀린 거예요. 이렇게 가던 길을 바꿔서 잘 나가던 사람은 잘 나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바꾼 거죠. 복된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살고 있다 그러면 돌이키면 안 돼요. 그 길로 쭉 가야 돼.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은 바꿔야 돼요. 근데 어디로 바꿔야 잘 될까? 잘 모를 때는 우리는 주님께로 바꿔야 돼요. 주님께로 돌이키면 반드시 그 인생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깡패로 살다가 목사님 되신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잘 되는 겁니까? 김익도 목사님 그러셨어요. 이 김익도 목사님이 평양에서 알아주는 깡패였대요. 이분이 술을 마시고 나가면 공연히 만나는 사람 기분 나빠서 들겨 패고 못생겼다고 들겨 패고 내가 배고프다고 들겨 패고 장날이면은 부녀자들 심지어 할머니들이 이렇게 나물 팔려고 이렇게 석굴에다 갖다 놓은 거를 다 발로 차갖고 전부 다 뒤집어 놓고 집어 던지고 그래서 장사꾼들이 장날이면 장에 오다가 성황당에 들러갖고 오늘은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은 김익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치성을 드리고 왔대요. 그 정도로 양아치 중에 상양아치였는데 어느 날 금산교회에서 열린 부흥회 참석했던 평양에 금산교회가 있었어요. 참석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은혜를 받으신 그래서 목사님이 되셔갖고 김익도 목사님이 39년 동안의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이분에게 치유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수십만 명의 병자들을 치유하셨어요.
이분이 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인도한 두홍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셨죠. 참석했다 은혜를 받고 순교의 삶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때 당시 뭐 이렇게 해외에서 오기 힘들잖아요. 캐나다, 미국 이런 데서 일본에 선교 사역을 왔다가 이 김익두 목사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일부러 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와갖고 그 은혜에 은혜 받고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해외에도 나오고 막 그랬대. 해외 신문에도 나오고 우리나라 동아일보에도 막 나오고 그랬다고 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바울 사도도 그래요. 바울 사도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의인을 대적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의인들이잖아요. 의롭게 된 의인들, 옳은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결국은. 죄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고 심판을 면치 못하는 자였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께로 돌이켰어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됐어요. 김익두나 사도 바울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나름 성공의 길이라 생각하며 달려가면서도 나는 이 길로 꼭 성공할 거야. 그러면서도 인생을 낭비하거나 실패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니야. 또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 그 사람은 그 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만 아시죠. 그런데 자기는 그 길이 맞다고 막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돌이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께로 돌이키면 반드시 성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걷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의 상급을 누릴 뿐 아니라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께 돌이킨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할 때에는 죄로 인해 멸망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오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 역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렇게 사라질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어부로서 그냥 근근히 자기 생명만 유지하다가 그냥 그때 당시는 그래요.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들고 체력이 떨어지면 어부로서의 삶을 살기 힘들잖아요. 몸에 병들기 시작하고 이빨도 빠지고 이빨이 빠지면은 그렇다고 그래요. 이빨이 빠지면은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이게 위장에도 영향을 주고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여러 가지 신체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경계 문제가 생기면 통증이 막 계속 몰려오죠. 일찍 죽는 거예요. 삶의 의지를 놓치게 되면 이제 수명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살 인간들이었는데 그렇게 살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등의 성경을 기록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우리도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살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기업권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충성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것만도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그 길에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박건우 선수가 야구 선수였지만 이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돌이켰을 때 그냥 서울대 간 게 아니죠. 야구만 하도 내가 뭘 알아요.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1년 안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하루에 14시간을 공부하는 게 그게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하루에 14시간을 공부한다는 게. 김익두 목사님 정말 깡패에서 돌이켜서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분이 대충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세례를 받게 됐는데요. 이분이 당신이 세례를 받게 됐다 그러니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부부 각방이야. 세례 받을 때까지. 내가 성결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고 이렇게 냉수마트, 옛날에 냉수마트라고 아세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게 아니고 초 새벽에 나와갖고 냉수를 붓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하시는 걸 봤는데 난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한번 해보려고 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얼어붙는 줄 알았어요. 막 잘못했다가는 이거 뭐 감기 걸려서 아주. 근데 이분은 옛날에는 참 몸이 강했나 봐요.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이 이걸 많이 했나 봐요. 근데 하여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거를 매 새벽마다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주셔야 할 선교사님이 그때는 좀 교통도 힘들고 그래갖고 방문이 늦어져서 1년이 늦춰졌어요. 1년 동안 매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셨다고요. 참 대단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너 1년 늦췄는데 한번 해볼래? 통과했어요. 또 자나깨나 성경을 읽어갖고 말씀을 외웠다고 읽기만 한 게 아니라 성경을 늘 이렇게 외우는데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외우는지 이렇게 막 중얼중얼 외우면서 가다가 전봇대가 부딪히고 행인들하고 부딪히고 그럴 정도였다고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이 시키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마음속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마음. 11조, 예배, 시간, 꿈,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원하시는 건 내 마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정성을, 전심을 다한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내 마음을 다한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 이걸 하나님은 가장 내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냥 마지못해 끌려와 앉아있고 억지로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안 드리면 들게 맞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예배하고 이것도 뭐 안 받으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예배보다는 정말 기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걸 못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일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내가 목표로 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다른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더 벌기를 원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에너지를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위해 쓰기를 원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기도 해요. 그냥 건드리지만 마세요. 나무늘보 같은 사람. 나무늘보 같은 그냥 건드리지만 마세요. 가만히 있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가 추구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목표로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주신 길을 충성되게 가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내 성품을 다 아시는데 내가 못할 걸 원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정말 내가 마음을 원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수록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어느 정도씩은 차이가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월이 갈수록 추구하는 게 달라진다고 해요. 어렸을 때는 친구들 사이에 인기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요. 여행도 다니고 싶고 또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니까 이제 멀리 가는 게 귀찮아져요. 그래서 이제 그냥 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요. 선호하는 게 자꾸 바뀌어요. 음식 맛도 바뀌고 처음엔 달콤한 거 좋아하다가 구수한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바뀌어요. 선호하는 게 바뀌어요. 그런데 왜냐 이렇게 바뀌는 곳에다가 내가 온 힘을 다 쏟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뭐 많은 노동력을 쓰지 않아요. 옛날에는 먹고 살려고 10시간 이상을 일해 했어요. 회사마다 뭐 다 야근이 있었고. 근데 오늘날에는 뭐 워라벨이라 그래갖고 어느 정도 시간은 4시간을 갖게 됐잖아요. 그 시간을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 쓰는데 이 육신의 즐거움이라는 게 세월이 갈수록 자꾸 바뀌어요. 하나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
한때는 음악을 좋아했던 것, 한때는 음악을 좋아하고 또 한때는 여행을 좋아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를 선호하고 그때그때 추구하는 게 자꾸 달라졌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될 때마다 음악을 좋아할 때는 막 레코드 옛날에는 LP판이라고 그래갖고 레코드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여튼 뭐 참 많은 음악을 좋아할 때는 그거에 대한 전문 서적, 뭐 레코드판, 그 꽤 비싸요. 그런 것도. 그런 거 사 모으고 막 그러다가 여행을 좋아하면 뭐 여행에 필요한 장비들, 뭐 거기에 관한 서적들, 뭐 또 여행을 직접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제가 예수님 믿기 전 얘기죠. 돈이나 이런 것들을 쏟아 부은 게 다 달라요. 그때. 그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게 전에 좋아했던 건 이제 먼지가 쌓여 있어. 그거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썼어, 아예. 그리고 관심도 없어지니까 이제 다 갖다 버리기도 하고. 저만 그래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저런 일에 왜 이렇게 시간과 마음을 썼을까?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돼. 이게 사람은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서 이게 변화될 건데, 이거 이제 나중에 관심이 10년 후에는 이게 관심이 없을 텐데, 또는 20년에는 관심이 없을 텐데, 거기다가 그냥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나는 나를 몰라요. 10년 후, 20년 후 내가 무엇을 선호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무엇에 시간을 쏟아야 할 가장 만족할지를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왜 나한테 그 일을 맡기세요? 왜 나한테 하기 싫은 일을 자꾸 하라 하세요? 나한테 좀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서 불순종하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너희는 이제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순종을 하고 따라와요. 이들이 알고 따라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모르고 따라왔어요. 그냥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늘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다 동네 친척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뭐 그냥 멀리서 온 게 아니고요. 우리 저기 예천에서는 백전동 여기서 이제 한 그 골목대장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갖고 다 친척들, 막 친구들, 막 이런 애들 다 끌어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쪽까지 다 데리고 그냥 돌아다닌 거예요. 갑자기 그 형이 그 제가 볼 때는 베드로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없어. 다 그냥 다 동생이나 뭐 기껏해야 동갑 정도 그래요. 그러니까 막 다르고 막 시키고 그러지. 하여튼 뭐 제 생각이고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 젊은 것들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친척이 막 갑자기 스타가 되는 거예요.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고 저분이 막 저 형이 막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능력이 나가고 그런 소문이 나니까 저분 따라가면 내가 이 깡촌에서 이 청춘을 썩히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지 무슨 내가 저분을 거룩한 주님이시니까 그렇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따라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래 예수님 빨리 가셔야죠. 거기 가서 왕이 되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 한 자리 할 텐데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아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가 되는데 우리 요한이랑 다 어떻게 되는데요. 막 그러면서 항의하다가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는다. 꾸준히. 그런데 그들이 어쨌든 뭐 돌이킬 수도 없고 예수님만을 끝까지 따랐을 때 베드로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박혀 순교를 했어요.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도망갈 수 있었다고 해요. 베드로가. 그게 아니야. 나는 살고 싶어. 목숨이 아까워. 그랬다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그래서 그 쿠오바디스라는 책도 있다고 해요. 요한도 늙은 나이에 고통스러운 입에 진 밤모섬에 갇혀 기도하는 중에
말세에 때 일어날 모든 일을 계시받고 그분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은 아니라도 앞으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지혜가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서 정말 내가 사모하고 구하고 원하는 그것을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너가 지금 네가 원하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때 원할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을 두고 그분의 뜻에 충성했을 때 내가 예전에 열심을 내던 그 일에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내가 그걸 이루고 싶었는데 나는 괜히 주님 말씀 듣고 이렇게 후회스러운 삶이 될지 몰랐어 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은 절대 나로 하여금 그런 말 하게 하실 분이 아니세요. 아멘. 오히려 내가 정말 그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달렸더니 이렇게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았구나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내가 그걸 믿어야 돼요. 아멘. 내가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내가 주님께 충성할 때 내가 찬양할 뿐이십니다. 아멘. 내가 마침내 얻게 된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거를 내가 믿고 그분께 충성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감사하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지. 내부진내서 아니 난 그거 싫다고요. 아니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냐고요. 왜 내가 전도를 해야 되냐고. 난 지금 바쁜 사람이에요. 난 출세도 해야 되고 땅도 좀 더 사야 되고 내가 하는 게 많아 벌려놓은 게 내가 조금 돈 벌어갖고 헌금도 좀 열심히 할 테니까 나 좀 놔둬요. 좀. 이러고 내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은 후회하게 해요. 내가 왜 그때 순종 안 했을까? 내가 왜 그때 충성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시간을 좀 더 주님 앞에 쓰지 못했을까? 반드시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변하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로 하여금 인생의 방향을 정확히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아니셨다면 나는 그냥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었을 거예요. 여전히 의미 없는 삶. 즉 이제 한 물의 길을 먼 길을 쌓여갖고 저걸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지? 저거 살려고 내가 왜 이렇게 돈을 저축했지? 내가 저거 하려고 내가 그렇게 저거 왜 쓸데없이 저거 배웠지? 나 진짜 몇 년에 걸쳐서 배웠는데 이러면서 막 타자 배우려고 몇 개월 동안 학원 다니고 그 타자기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기타 열심히 배웠는데 노래방 기계가 나와갖고 칠 필요도 없게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열심을 내는 만큼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그때 가서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인생의 아쉬움과 후회를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어부도 똑같은 어부가 아니에요. 누구는 낚시를 통해 낚시로 하고 누구는 그물을 던지고 누구는 노를 젓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다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성품들 다 다르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면 돼요. 성령께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열심을 내야 성령의 음성도 들려요. 세밀한 주님을 열심히 따라가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방향전환을 잘 할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살면 내 고집대로 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안 들려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감사만이 넘치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